이 세상부는 전부 다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은 끌려올까요? 모든 65억 명은 빈털터리이고 전부 다 내 거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끌려올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이 될 거야. 끌려올까요? 자신은 신이 되고 모든 세상 만물은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비밀에서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한계인 거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에 놀러 나와 주신 것에 대하여 환영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천기를 누설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편에서 구독을 누르시는 분이 부자가 되신다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담을 해드렸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기누설 몇 번째 몇 탄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60년 가까운 세상살이에서 터득한 천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누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천기 중에 최고의 천기를 누설한 것 같은 책이 세상에 한번 나왔었죠. 그 론다 번의 더 시크릿. 시간적으로는 이제 유행이 지난 지 약간 됐지만 그래도 일부 북튜버들은 소개도 하고 있고, 저도 정말 세상에 비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번역서도 단장은 거의 똑같이 해서 나왔죠. 그래서 더 시크릿 책제는 그대로 비밀로 가져갔습니다. 비밀. 더 시크릿을 원제를 그대로 옮겨갔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 원문, 번역문 이렇게 해서 함께 보는데요. 이제 제가 필사를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담아둘 만한 글들을 손으로 손수 적는 경우가 이제 필사가 되는 거죠. 고대 이제 바이블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필사를 했겠지만 부득이 우리 뭐 조선시대에도 논어맹자 이런 거 목판 인쇄도 안 됐을 때 목판 인쇄가 나온 건 그런 면에서는 꽤 됐죠. 뭐 이렇게 팔만대장경 나오던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어쨌든 금속 활자 인쇄 뭐 직지심경 뭐 1500년대인가요? 이렇게 1300년대인가요?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필사에는 과거에는 뭐 인쇄술이 안 돼서 필사를 했지만 지금은 암기법 아니면 정독법의 개념으로 마음의 혼에다가 담아두기 위해서 하는 게 필사라면 저는 컴퓨터 필사를 한 거죠. 자판을 이용한 판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든 영어 원문, 모든 영어 번역문도 물론 참조는 했지만 손수 다 번역을 해서 제가 영어 원문, 번역문을 제가 손수 다 파일로 만들어서, 물론 늘 강조드리는 빨록파 밑줄 영어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필사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되면 번역자의 번역문도 다 일일이 깊이 있게 본 셈이 되는 거고요. 원문의 단어 선택이라거나 표현 방식이라거나 또 이끌어가는 논리라거나 원문이 주는 감동이라거나 전부 느끼면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컴퓨터 자판으로 다 판서를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장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그렇게 합니다. 뭐 이런 책이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도 그랬고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독자분들과 기회가 되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빨록파 밑줄 영어를 적용을 하면서 필사를 했던 파일들을 나누어 드릴 의지와 각오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커다란 자산인데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응원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책은 물론 이렇게 중국에 가서는 다시 또 중국어판도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이 너무 좋으면 원문, 우리나라 번역문, 해외 다른 번역판 다 사서 중국어판도 이제 판사를 하는 거죠. 필사하듯이 중국어 원문을 또 다 쳐 넣어보면 중국어 학습이 당연히 되는 거죠. 물론 유사하게 많은 번역판들도 이 원문판도 이렇게 번역판하고 같이 해서 다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셈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보면 이 시크릿, 이 비밀이라는 책은 제가 허투루 이제까지 배워왔거나 허투루 장담을 하는 거는 아니죠. 이 책에 대해서는 허투루 서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깊이 몰입한 가운데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책의 내용은 줄거리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중력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중력이 있어서 모든 물체는 공중에서 지구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죠. 그렇게 물리력으로서의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은 있죠. 그런데 이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생각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게 현실로 끌어당겨진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부가 나에게 끌려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다, 사랑을 하고 싶다,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인력이 작용을 해서 이제 번역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죠. The Law of Attraction 이렇게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대상이 끌려온다. 성취라는 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이렇게 성공 사례를 들기는 하지만 딱 피부에 와닿는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에 인터뷰이로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네로랄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막 이러지만 피부에 와닿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랬는지는 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1세대 활용자는 예수인 거죠. 그래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 비밀의 첫 번째 원리의 실천자이죠. 이 책 내에도 예수라고는 언급하지 않지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최초의 끌어당김의 법칙의 실천가는 예수인 거죠. 그 스스로 유대교를 기독교로 전파하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게 현실이 됐기는 했죠. 물론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니고 미국, 한국 이쪽은 실현이 됐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품었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 100% 한국이 100% 기독교가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유대교를 보는 시각은 그런데요. 그 모세라는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겠다. 내 말을 듣게 만들겠다. 그래서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해. 믿지 않아도 죽고 믿고 따라야만이 살 수 있어. 이런 식의 통치력을 여호와를 빌미로 자기가 행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교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선 예수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마당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 비밀이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죠. 과학적이고 선구적인 쪽을 보통 백인들 서양 사회를 두잖아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까지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다 하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실제로 예수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서 예수교를 전 유럽에 퍼뜨렸죠. 그 예수식 유대교가 미국까지 넘어가 있고, 그게 오늘날 이제 유대교에서 카톨릭 천주교를 넘어서 기독교 개신교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전부 다 아울러서 유대교 외에 나머지 분파를 기독교라는 크리스찬이즘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정신적으로 재앙이라고 보는 거죠. 모세는 유대교인들만 소나귀 위에 쥐고서 여호와라는 신노름의 발 아래 다 무릎을 꿇렸다고 한다면, 예수는 서양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 아래 여호와 플러스 지저스, 지호바 플러스 지저스, 두 이름 아래 서양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해 나간 거죠. 종교적으로 쇠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호와가 창조주인 것이 당연하고 원죄가 당연하고, 왜냐하면 고대부터 중세부터 현대까지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의 피, 십자가, 문화라는 것이, 정신 문화라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토양이. 그래서 완전히 예수교로 얼룩지다 못해 예수교가 완전히 그냥 쏙쏙들이 안 스며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서양의 정신문화를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동정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산업혁명을 통한 서양의 근대화, 현대화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겠지만, 정신적, 종교적, 정서적으로 불행한 인종들이다는 생각은 금할 수가 없고요. 미국을 다 통틀어서 그런 거고요. 한국 내에서도 기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이야기는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인 거죠. 이게 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뭐 다 있어. 이런데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밖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비밀이라는 이 얘기가 예수교적인 느낌도 있어요. 뭐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예수교에서 믿음이라지만 여기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똑같은 걸 바라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다 그걸 가질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리따운 여성을 두고서 두 남자가 사랑을 나누고 자신이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선택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둘 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려 해도 결과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링 위에 올라간 두 복서가 내가 이번에 챔피언 타이틀을 가질 거야, 똑같이 끌어당겨도 결국은 타이틀은 한 사람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또 이런 거죠. 뭐 이건희 뭐 정주영의 후손이 아니라 해도 이 세상부는 전부 다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은 끌려올까요? 모든 65억 명은 빈털터리이고 전부 다 내 거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끌려올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이 될 거야, 끌려올까요? 자신은 신이 되고 모든 세상 만물은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비밀에서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한계인 거죠. 모든 게 다 끌려오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저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전부 다 마음속에 품으면 끌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만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의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라면 노력을 하게 만든다는 거. 내가 생각을 품고 그것이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게 꼭 이 끌림
이 원리에 의해서, 이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스스로의 의지로 노력하고 그 노력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인 성공이 이루어질,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선 그거는 꼭 이 책을 몰랐다 해도 누군가가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노력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이 비밀에서 주장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결과다, 이것만이 그 사람의 성공의 열쇠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차원에선 많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비밀과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던지는 열쇠는 경제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신의 모습에 가장 접근하는 개념은, 존재는, 신의 모습에 가장 접근하는 존재는 저는 경제라고 봅니다. 경제가 신의 모습에 가장 닮아 있다. 그런데 저는 기존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믿음, 예수교에서 얘기하는 믿음, 경제가 신이라고 믿어라, 이렇게 믿음, believing 이런 쪽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인식의 개념입니다. 경제를 신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경제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그리고 경제라는 신, 경제 하나님을 과의 릴레이션십을 빌딩을 하면, 엮어 놓으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에 절반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성공과 부가 실제로는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뭐 주거 생활, 자동차 생활, 뭐 하다못해 책을 사든,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가든,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든, 제일 맛있는 과일로 사 먹든, 유기농으로 사 먹든, 세계 여행을 다니든, 우주 여행을 다니든, 무한의 부는 그야말로, 무한의 부야말로 예수교에서 얘기하는 전지와 전능이 가능한 거죠. 경제력이 무한하다. 그래서 생명 연장의 연구를 무한대의 자원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무한의 부는 무한의 능력과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당장 뭐 개개인이 무한의 부를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제가 신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경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경제와 나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어떤 경제적인 선택, 경제적인 사고, 아니면 경제적인 배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노력, 이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경제를 신이라는 개념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신은 재래식의 뭐 절대자이고, 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뭐 거역하면 안 되고, 안 되면 벌 받고, 뭐 안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무한의 능력을 가진 것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을 납득하기 어려우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무한한 자원이 있죠. 석유 자원, 금광석 자원, 천연 자원, 하다못해 태양 에너지부터 해서 수력, 조력, 모든 에너지, 이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 경제라고 보면, 그러한 경제력이 있어질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엄청난 거죠. 세상에 돈이 아닌 것이 없죠. 하다못해 공기도 공짜는 아니죠. 왜냐하면 시원한 공기, 서늘한 공기, 한여름에, 아니면 한겨울에 따뜻한 공기, 다 돈이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거죠. 전기, 에너지, 도로, 아니면 경제 정리된 땅, 아파트, 모든 것이 경제가 가미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은 경제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 경제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바보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경제가 우리의 행복을 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많은 전기에너지, 전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개발을 통해서 카메라와 또 이 콘텐츠와 저의 수입과 여러분들의 유튜버로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효익 다 경제가 마치 인체의 피처럼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시자면 여러분들이 구독이라는 네트워킹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했을 때에 콘텐츠를 놓치면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되는 콘텐츠를 놓치게 되면 자가 발전에, 자기 발전에, 자아 발전에, 자아 실현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정서적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경제를 신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신개념은 버리시고 경제가 신의 모습에서는 최고로 앞서 있고 다가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그 경제라는 신과 자신이 동행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성공은 이미 달성된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허접한 비밀 이런 얘기 말고 경제가 신이다. 나는 신의 동반자다. 나도 신의 동반자이고 신도 나의 동반자이고 이건 상호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신과 내가 동행하는 파트너다. 그래서 신과의 파트너십을 오늘부터 설정하시고 그 파트너의 목소리 듣고 그 파트너와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성공의 나날들이 이어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은 내 친구야. 경제라는 신이 나와 동행해. 친구와 나는 모든 원리를 함께 공유해.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절대 예수교식의 어떤 믿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지 기능이 신을 경제로 또 그 경제가 나와 동반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나아가신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을 경제적인 성공으로, 그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온 세상의 성공을 다 가지실 수 있다는 그러한 그야말로 신념, 믿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거죠. 신념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성공의 바로미터, 성공의 기반이 닦여져 나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늘 구독, 좋아요, 또 공유, 다른 분들한테 이러한 생각을 전파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도 함께 따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라는 신이 여러분도 경제라는 신의 파트너가 되셨고 함께 경제적인 성공에 따라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계속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